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청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긴장이 될까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말년, 앞에 있는, 우리가 1절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같은 바늘에 올리면서 두 지파를 줘서 장자권이 요셉의 지파에 가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의 말년을 보면서 장자권과 그 말년에 일어날 자식들, 그러니까 형제들의 기업에 분쟁이 없도록 야곱이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집안의 기업과 재산을 누구한테 갈지 정확하게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형제들 간의 분간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 영적인 흐름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영적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세워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벌써 2026년입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한 번씩 돌아보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의 인생은요, 그의 인생 중에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이것도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모의고사를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가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든 부모는요, 이 안에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왜 미안함이 있을까요? 100% 제대로 못 키우니까요. 저도 아내랑 결혼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두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저도 아빠가 됐지만 아빠가 돼본 적이 없고 아빠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정신이 없고 저도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모가 처음 됐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가봤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생 전체를 살아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이건요, 주님 앞에 설 때 모의고사 보듯이 하나님, 이 다음번에는 다시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로 정시 보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왜 야곱의 삶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걸 넘어서서 적어도 하나님이 그의 말년 속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렇게 나이 먹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기록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약의 이름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 13절에 보면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또 14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계속 무엇이 강조됩니까? 이스라엘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세운 그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이 앞에 본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 내 양자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장자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요셉이 오니까 이것을 이제 결정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왔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느낌으로 압니다. 그래서 묻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니? 그렇게 말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뭘 강조하죠? 애굽에서 난 자식입니다가 아니죠.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줬던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10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을 줬잖아요.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그 언약의 자손은 마땅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축복하겠다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완벽한 자죠. 완벽한 자. 왜냐하면 그는 애굽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총무 이런 걸 하면서 그 성품을 떠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철저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도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이걸 딱 알고 벌써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게 해요. 일단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걸 굉장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요셉이 야곱을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이 오게 해요. 왜? 맞은편에 아버지 야곱은 그 손이 어느 손이에요?
왼손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느 쪽 손이겠습니까? 오른손이죠. 왜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니까요.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니까 장자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죠. 물러나게 해서 정확하게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죠. 그렇게 했는데요, 14절에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다 자기가 계산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팔만 뻗으면 되게 해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팔을 엇바꾼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누가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놀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복 받으려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잖아요. 그걸 보고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17절에 요셉이 얼마나 놀랐으면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며의 이 기뻐하지라는 뜻은요, 이게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좀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띄워주세요. 예, 직역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그 눈이 악하여졌다. 요셉의 눈이 어떻게 됐죠? 악해졌어요. 요셉의 눈이 어떻게 됐냐면 도끼 눈이 된 거예요. 살벌해졌을까요? 살벌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라고 여겨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벼랑간 아버지께서 지금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18절 말씀에 봤더니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문장화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온전한 문장이 안 돼요. 너무 급하니까 지금 일단 스톱시키는 거죠. 안 돼! 멈춰놓고 그렇게는 아버지. 얼마나 급한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치밀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끔찍한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들을 겪어냈던 사람이에요. 아마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요, 요셉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을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축복은요, 한 번 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멈췄어야 됐어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야곱이 보세요. 19절에 보면요, 야곱이요, 오늘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굉장히 멋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순하게 나왔지만 즉각적인 거절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월한 위치가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것을 딱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야곱이 결정한다고 될 일일까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 축복할 때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축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곱이 강조한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은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혼자 내 마음대로 온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져낸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거기서 나왔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악한 상태, 모든 부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든 악함과 모든 부정적인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요.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이요, 이 땅 한가운데서요, 중심에서요, 그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요. 야곱이 어디를 살아왔습니까? 야곱이 세상 속을 살아왔잖아요. 그 땅을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 안 듣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 아들들을 만나주시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두 아들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죠. 그냥 입술로 대충대충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겉모습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세상에서 잘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창세기 27장 이 축복의 장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때 축복을 하면서 뭘 놓쳤냐면요, 축복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가를 보고 그 뜻을 쫓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그냥 입을 떠벌려서 좋은 말을 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근데 이삭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하래요? 나로 좋아하는 것을 먹게 하라 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당연히 에서에게 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27장의 에서와 야곱을 더 큰 문제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 쭉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여기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앞만 못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상이 흐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의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가서 겨우 하나님인가 해서 그때 사무엘에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을까요? 몸이 죽어가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영적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요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야곱과 같은 고백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끝까지 함께한 나의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요 그 인생을 살아본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호와의 등불은 켜져 있으나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욕심으로 영적인 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나이 들어서 몸이 더 후패해도 그때의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야곱처럼요 더 깨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8장 이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하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너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손의 얼굴까지도 봤구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요셉을 보는 순간 그의 한평생의 한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까지 봤구나. 이것이 애굽에서요 이 야곱의 삶이 아닙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47세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 야곱의 삶은요 그의 인생 속에 재정이나 모든 것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평안한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좋은 걸로 대접해서 누리면서 살았겠죠. 아마 그의 손주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가장 편안한 날을 누리는 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와, 요셉의 말년 정말 괜찮구나. 나도 좀 이런 말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요 지금 야곱이죠. 야곱의 말년은요 누구보다 최고예요. 에서도 덤비지 못해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면 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말년을 보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이렇게 최고의 말년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신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죠. 나태해져요.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장자권이 갈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갈 것인가? 육체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데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받는 최고의 축복,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인간적인 관계와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세상적으로 뭔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죠. 물질을 붙잡고 있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올 때 영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 거를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와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야곱이 눈을 감는다면 그는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던 야곱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깨어있는 자입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나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가 제일 빨간 불일까요? 언제가 제일 위험할 때일까요? 지금 내 신앙이 위태위태한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먹을 거 부족함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덕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 귀한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아니요. 다 개인이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셔야죠. 땅에 무너지는 걸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걸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